1985년 9월 15일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한신 아파트가 있죠. 한신 아파트 상가 3층 홀을 빌려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상곡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 3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37년 동안 3만여 명이 등록되었고 제자 훈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라서 제자 훈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여러 전역 교회에 파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른 교회보다 앞선 개혁을 단행하고 있고, 수년 후에는 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습니까? 그동안 이 상곡교회 안에서 선교운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예처럼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유대아 백성들에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기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 유다 백성들은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하면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그 첫 번째는요, 미래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희망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런 희망을 주시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29장 1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죠.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이런 등등의 죄를 짓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노예살이하는 신세,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유다 백성들이 현실을 보면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19 사태 벌써 3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또는 교회 등등의 문제들이 많죠. 그 희망이 보이지 않죠. 우리 개인적인 상황도 절망적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하는 일도 정말 절망적이고 가정도 내 심리도 내 몸도 내 신앙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온화하고 불평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염려 속에 사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상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놓아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때가 되면 코비드19도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다 끝이 나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불안한 마음, 공포, 우울, 공황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이라는 이 말씀처럼 미래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상공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절망 속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 두 번째는요, 인내하라는 것. 하나님만 믿고 그러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0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때가 되면,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예.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장 11절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다는 거죠.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노예와 같아서 수치를 당하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희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참으라, 조금 참으라, 인내하라.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희망이신, 나의 희망인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면서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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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망적인 상황은요 자주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은요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때마다 원망을 하고 불평하면서 현재 삶에 충실하지 않고 불안 속에 사는 자들에게는요 미래의 희망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절망적인 상황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하나가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 병방에 사는 한 노인의 집에서 기르던 말이 도망을 쳤어요. 말은 큰 재산이죠. 그런데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말이 도망쳐서 어떻게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고 말하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도망간 말이요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될지 어찌 알겠느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고 말하면서 그때도 그냥 담담했습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 살게 되었습니다. 세옹지마는 이처럼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등 인생의 화복은 항상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겪는 화와 복에 대해 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가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복이 임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고 화가 올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좋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직장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질병이 길어져도 이 코비드19가 길어져도 그것이 화가 아니라 도리어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복이 될 것을 믿고 우리 희망이신 하나님만 믿으라.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 결코 그 하나님을 놓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재앙이나 화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 미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상국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을 보실래요? 먼저 12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죠.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도 너희를 바벨론 포로 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미래의 희망이 되시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절망적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이번 한 주간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도를 놓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목적, 그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비전으로 삼으세요. 그 비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목적,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운동에 쓰임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운동에 사용해 주실 거예요. 40년 전 82년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오전 강의가 끝나면 점심 먹기 전에 채플이 있어요. 매일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그 채플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기도가 깊어지면요, 점심 먹는 시간을 다 건너뛰었어요.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 채플 시간 때마다 그 교수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 채플 시간에 개척의 비전을 받았어요. 말씀 들으면서 개척해야겠다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1학년 때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내내, 신대원 3년 동안 내내 시간만 있으면 개척할 곳을 답사했어요. 제가 청사진 하나 그렸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50평의 홀을 주시면 그 홀에 이렇게 해서 복음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50평 홀을 주시고 그 안에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세요라고 그렇게 청사진을 그려놓고 청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늘 오고 가면서 책상에 앉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전국을 답사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85년 9월 15일 영고지도 아닙니다. 이곳은. 그런데 동창 목사님을 통해서 인천 상곡동 한신 아파트를 알게 됐어요. 한신 아파트 상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85년 9월 15일 그 상가를, 그 홀을 빌려서 첫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상곡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 그때부터 4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저와 집사람 2사람뿐이었어요. 저와 집사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19개월 된 아들은 저희 어머니 집에 맡기고, 제 아내 태중에 9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둘이서 37년 전 이 상곡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전도를 같이 나갈 사람도 없고, 뭐 신방을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정말 어찌 보면 무섭고, 그 어린 나이에, 그때가 제가 29살, 뭘 알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 아침에 교회당에 와서, 그때 풍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책상 삼아서 거기서 말씀도 보고 준비를 하다가 전도하러 나가요. 아무도 없으니 혼자 전도하러 나가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다시 교회당에 와요. 교회당에 와서 새벽까지 강단 밑에서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인도를 하고 다시 집으로 가 씻고 다시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낮에는 전도하러 나가고, 전도가 끝나면 다시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교회당에 와서 또 새벽까지 철야를 400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비전들이 있었어요. 그 비전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당하는 이 상곡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4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받았던 7가지 비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두명이 세상 상곡교회는 약 3만여 명이 등록을 하게 되어졌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하는 제자들을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들에게 파송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그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이 파송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지죠. 문제가 없었을까요? 37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는요, 끊임없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사회든 국가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상곡교회도 그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와 우리 상곡의 성도님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기도하는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만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언젠가는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삶도 언젠가는 희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코로나로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삶입니까? 하나님만 믿으세요.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이 땅의 희망,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그것이 진학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질병과 가정의 자녀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복이요 미래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상고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고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품고 희망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절망을 깨고 코로나의 재앙을 깨고 진정한 평안과 희망한 대로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모든 위험에서 우리 상고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영적인 은혜를 받아 성숙한 신앙인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을 받아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삶은 번영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동행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난 37년 동안 삼곡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당한 우리 삼곡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섭리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계획보다 더 크시고 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37년 동안 이 삼곡교회를 주님의 손에 붙드셔서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은혜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계와 해방이 우리의 지역사와 이웃이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참 감사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새 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빚어지고 세워지고 새롭게 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상곡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상곡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에 귀하게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4권과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곡교회 37주년 설립주일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립주일 감사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25일 주일은 택시데이로 진행됩니다. 택시를 타고 오셔서 기사님께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작은 선물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중 수요 헐몬의 이슬 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정상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사모연합회 세미나가 도은미 목사 초청 강연으로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